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의 말년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황혼이란 말이 있죠. 노년에 관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황혼, 석양, 노년 이런 단어는 우리에게 그 서글픈 감정을 갖게 해줍니다. 주름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때론 지나간 세월의 그 중후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흰머리를 부끄러워하고 또 서글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삭의 말년은 그렇게 아름다운 말년이었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말년은 약하고 흔들리는 외로운 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이삭의 말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말년을 짚어보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삭의 아들 에서, 큰아들 에서의 결혼 사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말씀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보엘의 딸 유릿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 그것이 그들에게, 부모들에게 근심거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는 자기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을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보내서 거기 고향 사람들 중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와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짤막하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다 알 수 없지만 이삭은 자기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그 아버지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노력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이삭의 아들 에서는 아버지가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저 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닐까. 근데 그 결혼이 잘못되었다, 결과가 안 좋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한 여자도 아니고 두 여자를 한꺼번에 얻었는데 그 둘이 다 이방 여자였다. 이 여자들 때문에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할 때도 그 땅의 종족들을 전부 다 쫓아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족 보존은 사실 아닙니다.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고 거기서 함께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던 여러 이방인도 따라왔고 그들을 허다한 잡족이라 표현했는데 그들 전부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혈족을 보존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보존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유지하기를 바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주변 사람들에게 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린 영향을 남에게 주기는 잘 못하지만 받는 것은 잘합니다. 그래서 내 곁에가 누가 있는가, 내가 누구와 자주 만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늘 받습니다.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얼굴도 닮아간다 그러죠?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법인데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 이건 그 신앙을 이미 다 이제는 함부로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요즘에 인도네시아나 이 동남아 모슬렘권에서 온 사람들과 국제 결혼한 남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이 한국 남자와 살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어린 아기를 철저하게 코란을 외우는 아이로 기릅니다. 그리고 남편까지 다 이슬람화 시킵니다. 걔들은 그 집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아이를 얼마 안 낳으니까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다 그러죠. 근데 이 외국에서 온 모슬렘 여자들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결국 이삭은 자기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자식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식이 어떻게 내 신앙을 이어갈 것이고 어떻게 내 교회를 섬겨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는, 깊은 고민이 없는, 많은 노력이 없는 그런 생활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나중이 후회거리, 불행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경외해왔던 하나님을 내 자식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신앙은 과연 계승될 것인가, 나에게서 끊어지고 말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대비하십니까? 신명기 6장 말씀 보면 들으라 하고는 계속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어디든지 항상 언제나 그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날 요단강 물이 도도히 가득 차 흘러가는 그날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 그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물을 다 끊어버리셔서 마치 유리벽으로 막힌 것처럼 위에서 흘러오는 물은 점점 쌓이고 아래 물은 다 흘러가 빠져버려서 다시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러죠? 건너갑니다. 근데 그때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장정들을 뽑아서 그들이 그 요단강 바닥 속에 그동안 오래 가라앉아 있던 이끼 낀 그 돌멩이 12개를 다 한 덩이씩 갖다가 요단강 바닥에도 탑을 하나 쌓고 또 한 덩이씩 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건너편 정착한 거기다가 그 돌 12개를 다 쌓아서 그 탑을 쌓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중에 후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여기와 정착했습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실물로 증명하며 가르치기 위해서 그 돌들을 쌓게 했습니다. 단지 그들 생애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후대들에게도 자기들이 가진 신앙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흔적들을 남겨가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때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이때 인도하신 흔적이다라고 설명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민족한테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저 강 건너편에 섬기든 이방 신들이든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여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면서 그들의 결심을 촉구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은 그런 면에서 실패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노호가 참 불행했다, 무기력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교훈을 줍니다. 자녀들이 잘못되고 그것이 부모의 근심 덩어리가 된 이후에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그들의 길을 만들어주는, 그 오른손 붙잡고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부모가 돼야 그 자녀의 장래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본인의 노후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제 큰딸 집에 가니까 우리 쌍둥이 손자 손녀가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저희 집에 한 방에다가 예배당 같은 공간을 차려놓고 우리 집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 둘이 손잡고 가요. 그 방으로 가더니 그 중에 하나가 목사가 돼서 뭐라고 찬송 인도하고, 하나는 또 앉아가지고 아멘 그러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부모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 오늘도 우리 딸이 동영상을 하나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남매가 교회 가는 길이라고 둘이 손잡고 교회 가는 것을 찍어 보내줬어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내 자녀의 길을 지금 하나님께로 내가 끌고 가고 있는, 인도해 주고 있는가? 제사장 엘리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세습적으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엘리도 뻔히 아는 일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간섭을 포기한 엘리, 자유를 넉넉히 준 엘리, 그는 가문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갔습니다. 어쩌면 엘리 제사장은 종교적인 일에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자기 제사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아마 자기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은 눈 감아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태국의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태국의 목회자들이 교회일에 전념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딴 일 하다가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누구는 누구네 집에서 청소를 하고 누구는 운전사를 하고 자기 돈벌이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 설교하니까 이 설교가 준비가 없을 수밖에 없지요. 은혜를 볼 수가 없지요. 성도를 돌보는 목회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거나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자립하거나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10년이고 30년이고 선교사가 뒷전을 대줘야 교회가 겨우 유지가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저를 와서 강의해달라 그래서 글을 모아놓고 이제 강의하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지를 좀 말해달라 그래요. 사실대로 목사님 하는 대로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제 담임 목사로서 일주일의 스케줄을 얘기했습니다. 일주일에 설교를 5번 합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예배, 주일날은 5번 설교를 하고, 한가람은 주일 예배가 3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예배 한 번 또 하고, 금요일 기도회를 또 인도하고,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7날 동안 인도한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 거짓말 아니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또 말하기를, 아니 그렇게 하면 언제 아내하고 지내고 언제 애들과 지내느냐고, 그러면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해 버리는 걸 봤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이, 이분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구나,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것과 함께 나도 비정상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거든요.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대신 그 일을 잘 해주어서
우리 애들 셋이 다 신앙으로 잘 자라서 믿음의 가정을 꾸미고 교회 일을 잘 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삭이나 혹은 엘리나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 때문에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삭은 자기 아들의 결혼, 아니 그 결혼이 가져다 줄 신앙생활에 왜곡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삭의 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축복의 상속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자녀를 모아놓고 신앙적으로 교훈을 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불러 모아놓고 재산 어떻게 나누어라, 이런 유언이 아니라, 그런 유언장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섬기라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그런 신앙의 유언을 남기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지금 장자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에서는 이미 장자가 아니었죠. 장자 권리를 동생에게 팔아먹은 뒤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들이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 보면 그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임신했을 때입니다. 옛날에 그가 이르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데 먼저 나올 놈이 나중 나올 놈을 섬기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자가 야곱이죠. 큰 자가 에서고.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을 섬길 것이며 어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승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었고 임신 때부터 그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팔아 넘기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복을 주겠다고 이미 예언하셨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삭은 영의 밝은 사람이라면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따랐어야 됩니다. 근데 이삭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고집대로, 세상의 관습대로 장자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데 그 동기가 또 이상합니다.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가만히 보니까 내가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맛있는 요리 해오면 그걸 먹고 복을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축복의 동기가 겨우 그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옛날에 내 잉태됐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넌 이런 사명이 있어, 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죽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나 축복을 빌어주기 전에 별미 하나 얻어먹고 싶은 아버지나 거기서 거기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는 말이지만 그 속에 있는 행간에 숨은 의미는 뭐냐면 그 영안이 너무 어두웠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웠다,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진 못하고 먹고 싶은 고기를 먹고 싶어서 자식을 불러 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안은 밝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장래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보입니까? 내 자녀가 장차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까? 육신의 눈은 별 수 없이 어두워갑니다. 나이가 들으면 눈이 어두워지지요. 다행히 저는 안경 안 쓰고도 성경도 보고 차도 운전합니다. 근데 좀 전에 백내장이 자꾸 와서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나 어두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우리가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회개로 눈물로 눈을 닫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고 들음으로 우리 영의 눈은 더 밝아져야 됩니다. 이삭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어릴 때는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신앙에 순종은 했지만 자기의 자발적인 신앙은 가져보지 못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모습이죠. 예배 드리는 순간 예배당에 와서는 경건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장소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나 자기가 생활에 평안하고 문제없을 때는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생각과 관습대로만 사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삶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자주자주 무시하는, 그리고 육신의 소욕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이삭의 모습이다. 근데 이삭에게 축복하는 일이 이삭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에서한테 그렇게 비밀이 말하는 것을 어머니가 들었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내 형에게 지금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려고 하니까 네가 빨리 양떼 중에서 살찌고 예쁜 어린 양을 잡아 가져오면 내가 그걸로 너희 아버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줄 것이고, 너는 매끈매끈한 계집애 같은 사람이고 내 영은 털이 많은 산에 난 사람인데 내가 손에다가 양털을 이렇게 감고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분별 못하니까 양털로 손은 꾸미고 음성은 변조해가지고 내가 형처럼 들어가서 복을 가르쳐라 가르칩니다.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부흥의 기간에 별미 축복해준다 그러면서 감사헌금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기도를 더 세게 해주겠다. 잘못하는 거지요. 사기성 짙은 행각입니다. 근데 야곱의 사건도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지 복을 주고받는 사건 아니에요. 형에게 복을 빌려고 하니까 내가 변장하고 그걸 가르치겠다. 근데 야곱이 변장하고 축복을 가르친 일은 분명히 사기성 짙은 사건이지만 여기서 중대한 교훈은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대로 결국 되고 만다는 겁니다. 되고 만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전 시간 배웠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이삭이 이걸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야곱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정당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하나님 정하신 복을 받게 했을 것인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움으로, 영이 눈이 어두워서 자식으로 범죄하면서 그 길을 가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 모자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응은 하셨습니다. 그 보응이 뭐냐? 형 에서가 동생에게 속은 거 알고는 노예에서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가정에 심각한 불화가 만들어집니다. 너무 심각하니까 한날에 둘 다 죽을 것 같아서 결국은 생각도 못해 야곱을 친정집으로 빼돌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모자 간에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민족이 달라지고 그 민족이 서로 앙숙이 됩니다. 에돔과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자녀가 복을 받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노년이 오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후대가 이 땅에 남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노년을 맞이할 것인가,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금요일 밤 제가 제 지나간 일을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전 36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무던히 참는 목회를 저는 했습니다. 어떤 때 경랑이 몰아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압력도 받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인위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때에 정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틀림없이 가장 완벽한 처리를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 내가 그분에게 엎드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면 일평생 평안한 길을 갈 수 있고 아름다운 자취를 남길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인위적인 모든 노력, 리브가가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 이게 인위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미 야곱에게 복종했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시킨다고 말씀했는데, 자기들은 전혀 그런 신앙적 교육이나 그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지 아니하고 나중에 일이 다급해지니까 이례적으로 이렇게 한 일, 이것들은 항상 부작용을 낳는 겁니다. 이 두 사건, 에서가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에서가 장가를 가고 야곱이 축복을 받고는 도망쳐 떠나가고, 이 이후에 43년 동안을 더 살았습니다. 그 43년 동안의 생애 이야기는 성경에 한마디가 없습니다. 43년이 긴 세월 아닙니까? 근데 이삭의 43년 동안 이야기는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이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혹은 누군가에게 교훈될 만한 그런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젊은 날에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순종을 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일컬어진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 이삭입니다. 나이가 더하면서 그는 생애가 왜곡되기 시작했고, 그의 마지막 생애 43년은 아무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야곱은 반대입니다. 그는 젊은 날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사고가 나고 문제가 터지고 많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야곱의 말년은 참 성결했습니다. 형에서와 화해했고, 마지막에 죽음 앞에는 12아들을 쭉 불러놓고 각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축복하고 갑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젊은 날의 실수와 패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 아름다운 노인 야곱의 말년을 보냈습니다. 이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말년은 참 초라했습니다. 여러분의 말년은,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그저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런 초라한 모습. 어떤 정치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도 산에 넘어갈, 해서산 넘어갈 때는 온 하늘을 벌겋게 물들이고 지더라. 나도 마지막에 그렇게 한번 세상을 벌겋게 물들이고 가고 싶다 그랬어. 하나님 섬기는 성도가 믿음의 미천 다 날려먹고
왜곡된 자존심이나 붙들고 특권의식 붙들고 살면서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과거 자랑 이것 붙들고 살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흔들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젊어서 잘 믿고 젊어서 교회를 잘 섬겼는데 나중에 늙어서 교회 힘들게 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무사람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노후를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을 남길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일은 못해도 집에 앉아서 하루에 한 장씩 혹은 두 장씩 성경을 쓰시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몸에 힘이 없으면 돈의 힘을 빌려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은퇴한 한가람교 장로님은 평생도 많이 봉사했지만 은퇴하는 날 기념으로 필리핀에 예배당 하나를 지어드리자 그래서 헌금은 5천만 원을 해서 제가 다음 주간 필리핀을 갑니다. 그 교회에 헌당식을 하기 때문에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같이 좀 가달라고 그래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물론 그 주간 돌아와서 추석 주일날 제가 예배 함께 드리니까 제가 없진 않을 겁니다. 돈이 없으면 모범의 힘도 가능합니다. 한가람교회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심호하다가 노년에 우리 교회로 돌아오신 한 목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서장로님이라고 전라도 분인 김제 분인데 이분이 80에 암에 걸렸어요. 위암이 아주 심각한 위 통로가 아주 막혀버린 그런 분이었어요. 당장에 수술하자고 병원에 난리인데 그 아들이 저한테 모시고 왔어요. 목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병원에 가면 그날로 병원에 묶여서 여생을 끝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면했습니다. 장로님, 제 말씀 들으시렵니까? 가시면 이제 금식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할 겁니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몸이 약해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항암제를 투약할 겁니다. 그러면 점점 약해집니다. 장로님 10중 8구 이제 80 이후의 생활은 병원에 매여서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가실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 증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남은 시간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시간을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병원제 안 가겠습니다. 1년 동안을 건강히 사셨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1년 동안 뭐 하셨느냐? 자녀들의 용돈을 드리니까 그 용돈 가지고 그 동네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셔다가 끼니 때마다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 동안에 그 동네에 안 믿던 노인들을 여러 명을 10명 이상을 전도하고 가셨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장례식에 제가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는 뭘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지막 말년은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내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인데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데 난 평가받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서 보고할 것이고 이 땅에 뭘 남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면서 아름다운 답을 얻고 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